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호하시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부차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교회의 외적인 보호나 성도 개개인의 삶에서의 건강과 물질의 소유 등과 같은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소아시아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오늘날 터키 지역에 남아있는 수많은 무너진 교회의 흔적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난과 박해의 역사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도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의 외적인 모습들은 오늘날 다 무너진 터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 가운데 선포되었던 진리의 말씀들은 20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보존되고 계승되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있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실함 가운데 고난과 핍박 속에서 죽어갔지만 그들이 예배의 시간마다 고백하였던 그 신앙의 고백들과 그들이 남긴 신앙의 유산들은 여전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의 내용들과 함께 배우고 있는 여러 신앙 고백서의 내용들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이 땅에서의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증인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 이 두 증인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신뢰할 만한 견해는 이 두 증인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시대, 모든 장소의 보편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견해는 이들을 의미하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는 표현과 또한 그들에게 허락된 126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 설득력을 얻고 지지를 받는 견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할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특권이 주어졌고 어떠한 사명이 주어졌으며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여된 권세는 예언, 즉 말씀을 선포하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능력은 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비가 오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기도 하며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들을 땅에 내릴 수 있는 그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증거하고 있으십니다. 6절 말씀에서의 표현의 의미들은 엘리야와 모세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엘리야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모세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능력의 말씀일 것이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권세 있는 말씀일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무한하신 능력에 기초한 능력과 권세의 말씀일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6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세가 부여된 이유는 그 권세를 사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주어진 이유는 그 능력을 통해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권세는 특권인 동시에 의무이자 사명이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동시에 사명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유심히 보아야 될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굵은 베옷은 일반적으로 상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의 상복을 입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슬퍼함과 참회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며 그 죄에서 돌이킴의 의미가 상복을 입는다라는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에 부여된 무한한 능력의 말씀의 그 권세는 교회와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선포되어져야지만 하는 것인데, 그 모습은 의인의 위치에서의 선포가 아닌 자고하는 그와 같은 마음에서의 선포가 아닌 죄인의 위치에서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여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슬퍼하며 그 죄에서 돌이키기 위한 마음으로의 선포함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이미 완전한 의인이 된 것인 것처럼, 나는 아직 주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죄를 짓지 않는, 죄와는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한 의인의 마음으로 그들보다 훨씬 선한 자들과 같이 자신을 여기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함 가운데 그러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겸손하게 늘 자신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회개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땅에 허락하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나타내 보여야 될 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슬퍼함이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와 동시에 아직 주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또한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굵은 베옷을 입은 두 증인의 모습에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고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볼 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그렇지 않음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자들이 아닌 그러한 자들을 바라보며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과 같이
아직 주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 눈에서도 우리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향한 긍휼의 눈물이 흘러내려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굵은 베옷은커녕 온갖 의로움과 화려함으로 치장된 옷을 입기 바쁘고, 그러한 의로움과 화려함으로 치장하기 바쁘며 자신들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바쁜 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한 슬픔이나 애통함, 참회의 모습들은 찾아보기 힘들고 그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의롭게 여겨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와 같은 사실들에 정신을 빼앗기며 온갖 자랑거리로 자신을 포장하기 바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을 바라보며 혀를 차면서도 오늘날 수많은 동성애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혐오의 눈길을 그들 가운데 보내고 혀를 차면서도 그러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나 긍휼의 눈물은 찾아보기 힘들고, 심지어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추구하는 정치적인 이념이 서로 다르다라고 해서 마치 서로를 마귀를 보듯 하고 사탄을 대하듯 하는,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저주의 말을 쏟아내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라는 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권세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슬퍼할 줄 아는 자들과 아직 주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한 긍휼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권세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고 아직 주를 믿지 않은 자들을 그 죄와 불신의 상태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진정 깨닫는 날이 올 수 있을까? 그와 같은 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오늘 말씀에서의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여하신 그 권세와 능력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말씀의 권세가 한 사람의 닫혀진 마음을 열고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의 단비를 내리며 그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함 가운데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는 자들에게 그 능력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의 능력 가운데 회심하였고
모진 핍박과 고난들 속에서도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신앙을 보존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바르고 참된 신앙을 보존하고 계승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마다 서로의 어떠함을 자랑하기 바쁜 이 시대 속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서 1260일을 예언할 수 있는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모세나 엘리야와 같이 그 외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 또한 그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과 지옥의 앞날에 대하여, 영생과 영벌의 확실한 그 미래에 대하여 예언하며 우리 각자의 신앙은 물론이요 아직 주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오늘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